불안은 세상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래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씨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씨는 다 같은 씨가 아니에요. 죽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어요. 씨라고 다 뿌리면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씨 백날 뿌려봤자 싹이 안 나요.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 생명이 나죠.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죽은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교회가 죽은 씨를 뿌리면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늦어. 쭉정이요, 쭉정이. 교회가 살아있는 씨를 뿌릴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씨가 뭘까요? 살아있는 씨가 어떤 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씨는 참 역설적이게도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생명이 나잖아요. 죽어야 생명이 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알의 씨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아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씨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지난 시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씨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모든 것의 충만함.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는, 그 씨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또 성도들의 영혼의 충만함이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 없는 교회는 충만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는 교회와 영혼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 있는 교회, 예수의 씨가 있는 교회, 예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살과 피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천국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막 큰 씨가 아니라 무슨 씨?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 은단보다 더 작아요. 옛날에 정병식 장로님이 저에게 뭐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막 한 봉지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그 믿음은 작아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이 여러분 씨로 여기에 심겨졌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아도 야, 위대해. 저 산을 막 저기로 옮겨.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세상에 딱 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한 말씀 있어라 하는 그 말씀에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역사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땅에 있지 않아요. 아마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씨가 땅에만 이렇게 묻혀 있는 걸 바라는 그런 농부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조금 교회 다니다가 그냥 시들시들한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우리 에스더가 태권도 이제 대학교를 고신대를 정해서 가려고 지금 1학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뭐 합숙 비슷한 걸 해야 돼요. 이제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때 이제 뭐 토요일 날도 모이고 또 이제 같이 지들끼리 뭐 MT도 가고 거기서 막 훈련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그러는가 봐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주일 때문에 못 가죠. 네, 당연한 거죠. 우리 에스더가 와서 그래, 야, 너 당연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저도 알아요, 그걸. 2번이나 옮겼어요. 자꾸 애를 밀어내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를 설득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래서 애들도 막, 너 왜 주일날 안 오냐? 태권도 같이 가자. 그래야 이 팀워크가 맞잖아요, 운동하는 애들은. 응? 그랬대요. 너 니네 할아버지 제사 때 너도 안 왔지? 그러니까 맞아, 나도 비슷한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야. 못 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세상에게 뺏기면 안 돼. 애들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났다 이거야.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살아있는 씨가 있어. 너희에게 예수의 지금 흐르는 피가 있어. 생명이 있어. 죽지 않았어. 네, 그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는. 네.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로 사람들 마음에 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 예수님 피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요, 벌써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막 여기에 막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와 닿으시죠?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게. 네. 성령이 없으면 열매 못 맺어. 그냥 주일날만 교회 다니면 안 돼,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살아있고,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 그렇게. 막 그래서 막 어떤 것도 막 다 근심, 환난,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거. 야, 진짜 이 생명이 있으면 그거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할 시간도 없어. 예? 뭐 세상에 내가 돈 못 벌어가지고 어떻게 여기 막 얽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왜? 씨는 생육, 번성, 충만. 아멘.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에. 교회는 살아있는 씨 뿌려야 돼. 이 목회자가 살아있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살아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막 그러잖아요. 예. 찬송을 해도 막 박수를 쳐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 한 박자 맞춰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으쌰으쌰하자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죄에서 자유, 이거요? 아니면 죄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없고 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여러분? 열과 오가 딱딱 맞아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막 그냥 개성 있고 다 어떤 놈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윤길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야, 윤길이가 연락이 왔어요. 이 훈련소에 있는 거구나. 하늘과 땅 차이야. 벌써 긴장해가지고 또 한 20대 의도 맞았다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래야 돼. 그래야 군대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풀어져 있으면 여러분 누가 총 들고 싸워요? 응?
막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막 아이고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러다 야 이놈아 훈련 빡시게 받아. 조금 맞아도 돼. 막 이상하게 맞으면 안 되지만 기합도 받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전투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요. 맨날 그냥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부목사들이 그런다대요. AI로 만든 설교를 한대요. 여러분 AI로 딱 하고 딱 하면은 이렇게 금방 나온대요. 뭐 1분도 안 돼서 이게 쫙 나온대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보다 논리적이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말이 맞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도 이게 이렇게 다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걸로는 영혼 못 살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제 논리적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령에 감동된 살아있는 말씀, 이게 우리 영혼을 살려. 며칠 전에요, 제가 흰돌산기도 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전화가 어디서 막 울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야 지금 받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한참에 이제 도착해서 가면 이제 국수 한 그릇 먹어요. 국수 한 그릇 먹고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거기 올라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반가워하더라고. 근데 이제 목소리 들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게 느껴져. 그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10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서 목사님께 전화드려요. 그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이제 갔잖아요. 어디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제가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전화 잘했어요. 네. 오고 싶으면 꼭 오라고. 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초청주일인데 그때 한번 오라고. 네. 올지 안 올지 몰라. 네. 그래도 오라고 했어. 여러분 오고 싶으니까 전화했겠죠? 설교를 10편을 들었대요.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누군지 안 가르쳐주지. 혹시 오시면 보고 못 올지도 몰라. 이 설교 들을 거야. 아마 그분들 맨날 듣더라고. 예. 야, 그게 나갔는데도 들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살아있는 씨를 만나면 여러분 못 떠나. 저는요, 이단 있잖아요. 이단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뭐 신천지나 뭐 안상원 이런 데 빼고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살아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주님 못 떠나. 주님은 어떻게 떠나?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독하다고 표현도 한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딱 속한 사람은 어떻게 떠나, 주님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만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떠나? 어떻게 그만둬? 어떻게 포기해? 왜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잖아. 아멘? 내가 어떻게 떠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요한복음 6장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이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냐? 그렇죠. 그랬을 때 항상 꼭 좋은 대답은 성경에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우리 주님 계신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 두 번째는 씨도 중요한데 밭도 중요해요. 네. 아무리 살아있는 씨를 뿌려도 밭이 길가잖아요. 또 돌밭이잖아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러니까 세상화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옥토 같은 마음이, 예수님 만난 마음이 자꾸 딱딱한 길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만나는 사람 다 세상적이고, 보는 게 다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죄이고, 거룩에서 벌고, 또 막 살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또 주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땅콩은 여러분 어느 밭에 잘 되죠? 모래밭에 잘 된대요. 그러면 모래밭 이렇게 심으면은 땅콩이 막 엄청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이게 직접 땅콩 농사 지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땅콩이 진짜 막 주렁주렁 열렸더래요. 그런데 모래밭에 심은 땅콩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 껍데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열리는데 또 빈 껍데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를 뿌려도 그 열매는, 좋은 열매는 밭이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길가야 말씀 들어도 말씀 잘 안 들어와. 그리고 마귀가, 지금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요. 돌짝밭에 뿌렸는데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이고 돌짝밭이요. 어떻게 할까요?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단순하죠, 이 대답은. 가시덤불이면 낫 갔다가 가시 다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불질러 버려야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멀어진 요소들을 낫 갔다 싹 다 베어버리셔요. 아멘? 네.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돌짝밭. 야, 근데 희한합니다. 우리 그 고향이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 밭은요, 크지도 않아요. 쬐끄만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하여튼 돌은 나와. 어디서 그렇게 돌이 나오는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을 걷어내야죠. 응?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기경해야죠. 뭉쳐있는 흙을 한번 뒤집어서 다 이렇게 고르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 위에다 두엄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여러분,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아멘?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 마음밭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잡념이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자신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메말랐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이 물을 줘도 잘 못 들어와, 물이. 네. 세상화가 된 거예요. 은혜가 잘 나에게 없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불모지가 됐어요. 그 어떤 걸 갖다 뿌려도 이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요 다 세상적으로 변했어. 다 주님 없어. 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도들이 많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인본주의만 있는 거지. 그냥 인본주의만 있는 거야. 네. 우리 이걸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성령의 음성도 들리죠. 네.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거를 쓰면서 그랬대잖아요. 사슴이 광야에서 막 뛰어놀다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자기 그 주둥이를 뾰족하지도 않는 그 뭉툭한 주둥이로 광야 거기를 막 파는 거예요. 막 30cm, 50cm 막 파고 들어가요. 물이 있는 줄 알고. 거기 자기 막 부글부글 오르는 그 신기루가 꼭 물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슴이 막 뛰어가서 거기를 막 파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을 놔두면 우리의 영혼은 기갈돼서 죽는 거예요. 응? 아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응?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를 갈고 주님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먼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 살아야 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막 여기저기 목회자 세미나 오라고 막 연락이 많이 와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막 진짜 좋은 자료들이 넘쳐나. 막 야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실정인지 그거 보면 나와요. 그런 게 참고가 돼요. 막 사람들이 뭐 얼마큼 줄었는데 뭐는 어떻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연령대도 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노령화만 되고 있고. 그래서 방법론이 막 나와. 근데 여러분 교회론에서 방법론은 없어.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멘. 어떤 데도 교회에서 회개하라 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워. 네? 너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예수의 살과 피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방법론은 없어. 여러분 조사에 의한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65%, 70%가 회개하라 소리를 일부러 안 한대요. 목사님들이. 11조 헌금 내라 소리 일부러 안 한대요. 65%, 70%가.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 밭도 문제가 있어. 지금 왜 그래? 좋은 말,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면 목사님, 우리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교훈적인 말 듣기 싫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네?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야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면 바보야, 그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들어야죠. 너 그 상태로 가면 너 죽어. 예수의 살과 피로 오늘도 회개해. 생각을 바꿔. 방향을 바꿔. 의지를 꺾고. 너가 죽어야 주님이 네 안에서 산다. 네? 산다. 주일 성수와 10일
생명처럼 지켜야 너가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이 온전해져.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돼. 헌금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냥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탁 드리면서 기도하는 건 완전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엠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제목에 딱 다는 거는 뭐 액수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거기 딱 담으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더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헌금 얘기요? 이게 뭐 돈 내라 이 소리요? 아니잖아요. 네.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 목사가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이런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가 술수를 부리고 살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런데 난 죽는다. 나 주님 앞에서 썩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망이라 했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죄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성도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깨어 있어서 늘 그걸 분별하고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윤길이가 군대 가더니 철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소리 하더니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될까 봐, 아버지 엄마 오토바이 맨날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만 하면 그 소리 하는 거죠. 그 소리. 그래,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잘못 안 해도 여러분 가다가 그냥 탁 들여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주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아들의 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죄가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이렇게 서봐요, 여러분. 사람에게 서 있는 것과 달라요. 나도 조금 느꼈어. 하나님 사랑이 다 맞아. 그런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서는 오금을 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열문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네? 죄 지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를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고 인정이에요. 맨날 인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해서 아들을 주신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셔. 네? 야, 요즘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다. 죽은 말씀이에요. 요즘에요, CCM 노래를 들으면요, 왜 CCM이 여러분 잘못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위로해 주신다. 이게 CCM의 가사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네. 우리 죄 자체의 인정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비밀이래요. 비밀. 네. 여러분 천국이 비밀일까요?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공개해 주셔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만큼 이게 심령이 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돌짝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고 누가 그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있어요? 다 너희예요? 우리에게도 비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그 사람에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 아닌 비밀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속인 거예요. 네.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아서 비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네. 지금은 다 빼앗기는 시기예요. 네.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네. 예수님 안에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내 영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네.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가졌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야, 뭐 하나님 말씀 뭐야 다 어떻게 지키면서 살겠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지.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도덕과 윤리를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더러운 걸 붙여. 거룩과 거리가 멀어. 오래 다녔는데 영적인 걸음마에 아직도 전만 날라는 거예요. 전만. 케어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아멘?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네?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어떤 목사님은, 야, 진짜 목사님인데 진짜 인격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인데도.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너무 세상적이야. 막 세상적인 냄새가 풍풍 나는 거예요. 만나면 돈 내기밖에 안 해. 네. 옆에 가기 싫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목사님인데 진짜 막 하루에 저분 기도를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도도 목사님도 그런 게 없어. 영적인 흐름 기름 부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네? 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목사답다. 여러분도 그렇죠? 성도들 볼 때, 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는 낫다. 다른 게 어떤 권사 보면 권사님들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주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야. 믿음의 사람은 자족하는 게 없어.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열매가 지금 있고 있는가? 열매가 지금 맺히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해요. 어떻게 그거? 응? 언젠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뭘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했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와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대로의 말씀이요. 아멘. 잘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십자가 지기 전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의식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여러분 그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소리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은 죽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신데 그걸 먹지 않으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 그런데 내가 그 살과 피를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그걸 먹으려고 주님께 다가가면 우리 주님 죽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회개란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죽으시고 살과 피 흘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겠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다가갈 때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지요? 아이고 힘들다. 또 어떤 때는 실증도 나잖아요. 아우 못해 먹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내 입술로 왜 범죄해? 네. 힘들다고 포기해? 아니에요. 나도 주님 따라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완수하리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항상 이 교회에 몸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 이곳에 와서 많은 자들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이걸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